말씀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입니다. 마틴 루터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독일 사람이죠. 1517년 10월 31일을 기념하는 올해가 504주년이 되겠습니다. 카톨릭의 수도자이자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이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붙여 놓음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루터가 이날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날은 천주교에서 모든 성자의 대축이다. 즉 만성절이라고 부르는 날인데 오늘날로 할로윈 데이라고 하죠. 영국 켈트족들은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들어갈 집을 찾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사람의 육체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들어갈 곳을 찾는데 그 영혼들이 자기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서운 귀신의 분장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로윈 데이가 되겠습니다. 본래는 영주들이 천주교 성자의 유물과 유골들을 모셔둔 곳을 개방하는 것인데요. 개방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고 숭배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하면 자신의 부모나 형제 자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가 있는 형제 자매가 그 공덕으로 인하여 천국을 가게 된다는 그런 미신적인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그와 같은 미신적 행위에 대해 반기를 든 것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죠. 종교개혁 정신은 5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솔라라고 하는데 오직이죠. 오직. 5개 중에 가장 첫 번째 게 뭔가 하면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해서 이게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 믿음과 삶에서 성경이 유일한 최종적인 권위이고 유일무이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하게 되면 카톨릭과 개신교라고 하죠. 우리를 합쳐서 기독교였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개신교로 됐고 그들은 카톨릭으로 천주교로 이렇게 바꿔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개혁을 한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인데 이게 이제 기독교라고 우리를 또 부르게 됐죠. 천주교만 따로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또 기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이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다라고 여러분에게 수차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그가 한자로 음역하면 기가 되고 리스도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는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인데 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우리는 지금 복받은 자들입니다. 천주교는 이와 같이 약간의 미신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면죄부를 팔기도 했죠. 자신의 부모가 지금 연옥에 영혼이 가 있는데 헌금함에 동전이 땅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 연옥에 가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그런 미신적인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장사를 했고 그들은 의도적으로 성경을 성도들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게 하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라틴어를 알 수 없었고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그림으로 보거나 수도사들이, 사제들이 설명해 주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근간이 됩니다. 이 성경을 일반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지요. 종교개혁을 전후로 12세기에 말도파는 신약성경을 불어로 번역했는데 이 불어로 번역했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약 100만 명 정도를 화형시키게 됩니다. 또 14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위클리프 성경을 아시죠?
이 이클리프도 붙잡혀서 살아생전에는 해를 핍박을 당하기만 했는데 죽은 이후에 화형을 당하고 그 화형당한 그 시체의 그 나머지 그들을 다시 강에다가 뿌리게 됩니다. 그만큼 아주 핍박을 받았죠. 이들이 로마 카톨릭의 위협 아래서도 이런 일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성경을 접근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다. 그런데 요즘은 지천으로 성경책이 널려 있죠. 그래서 성경을 접근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시간과 노력을 성경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일에도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삶의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성경을 싹 무시하고 다른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모토였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유다 왕 요시야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공사 중에서 발견합니다. 왕은 서기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합니다. 서기관은 궁정에서 중요한 문서들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율법사가 되죠. 신약학자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대학교의 신학교수가 바로 해당되겠습니다. 이 서기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귀에 들리자 왕은 자신의 옷을 찢고, 옷을 찢는다는 회개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찢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옷을 찢는 대신에 성경은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찢어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초월하여 우리의 신앙을 개혁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열왕기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도 들려지는 말씀이 개혁시키기를 원합니다. 요시야가 8살 때 아몬 왕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의 16대 왕으로 등극하죠. 이 요시야 왕 앞에 아몬 왕이 2년간 통치를 했었고 그 앞에는 므낫세가 55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57년 동안 악한 왕들이 등극해서 이 말씀하고 굉장히 멀어졌던 것이죠. 그가 왕이 될 때까지 경건한 신앙의 인물들이 이 배후에 있었는데 이 요시야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굉장히 선한 왕으로 추대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자연스럽게 신앙 배후에 그 영향력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신앙의 그 훌륭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죠. 여디다가 나오는데 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은 굉장히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죠. 그 결과 요시야는 3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에 나라가 크게 발전하였고 유다 왕국 창건 이후에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라고 역사가들은 이 요시야 시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이 말씀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20세 때에 예루살렘과 유다 북방 여러 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상을 철폐하였습니다.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 운동은 무려 6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 유다 왕국의 역사에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운동은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제사장 hilki야가 발견한 율법책이 시작 근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것이죠. 요시야 왕은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옷을 찢고 회개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과 더불어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워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서약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 당시처럼 종교개혁은 이론이나 어떤 구호제창만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 회복운동이 오늘 4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의 회복운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도 그 악한 왕이 통치하는 기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조차 없었고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예배를 드려도 잡념이나 다른 생각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을 잃게 되고 영혼까지 죽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보석이나 돈보다도 소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떠나시고 백성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란 이방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침략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있었는데도 왕과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것조차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18년에 종교개혁을 위해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hilki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라고 오늘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한 율법책은 모세오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율법의 발견은 없어진 제사, 예배죠. 예배와 타락한 신앙을 회복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친구나 첫사랑이나 스승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간절히 찾고 싶어 합니다. TV에 보시면 TV는 사랑을 싣고 보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또 다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으면서도 다시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고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것, 이것이 나로부터 일어나는 조용한 종교개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는 두 번째 과정은 읽어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또 읽어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개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생활에 적용하며 실천하지 않으면 신앙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좌우의 날선 검. 검은 좌우의 날이 있죠. 칼은 한쪽의 날만 있지만 양날의 날선 검이라고 하죠. 양날이 있는 것. 예리하기 때문에 혼과 영감이 감별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또 마음의 생각과 판단을 다 아신다.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모든 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비춰주신다는 거죠. 연약한 것도 드러나게 하시고 깨끗한 것도 드러나게 하시고 다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않으면 신앙은 개혁되지 않고 옛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되 교회에 와서 우리가 특별히 예배 시간만 읽을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읽고 실천해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언제 읽습니까?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있고요. 생명의 말씀이라든지 매일 묵상, 매일 성경 여러 가지 묵상집들도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날마다 거르지 않고 자신의 골방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그 내면에서 끊임없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개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종교 개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8절에서 hilki야가 그 책을 사반에 내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이죠. 사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동물 가운데 오소리가 있습니다. 이 오소리를 지칭합니다. 발견한 율법책을 읽은 후 요시야 왕이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시행하였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끊어졌던 유월절을 지키고 나라 안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유다 전국의 종교개혁과 더불어 시행되는 것들이 뭔가 하면 신앙개혁이 일어났고 그와 함께 생활의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처럼 종교개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개혁되고 신앙이 개혁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꼭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경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이 발견되었어. 그러면 그 발견된 말씀을 내가 읽고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듣는데 그냥 흘러가는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경청한다. 이거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눈과 귀를 다하여 주의하고 정성을 다하여 듣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것, 소리가 말이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표정과 태도로 볼 수 있고 마음을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것은 기쁨과 진실입니다. 따라서 경청한다는 것은 눈과 귀와 마음을 합하여 상대방의 그 마음과 소통하려는 기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나타나게 되고 정성을 다하여 바라보게 되고 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두렵고 떨려서 곧바로 자신의 왕복을 찢어버렸습니다. 왕이 의복을 찢는 것,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또 백성들의 죄까지 대신하여 내가 회개한다, 이런 자세이기도 한 것이죠. 또한 왕복은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왕 자신이 스스로 왕복을 찢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비록 목사인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해도 여러분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경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으면 우리 자신 안에서 조용하게 신앙개혁이 일어납니다. 경청은 단순히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넘어섭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경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청의 핵심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공감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듣는 것, 반응하는 것, 공감하는 것, 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경청의 1, 2, 3법칙을 들어보셨죠?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경청하게 하십니다. 네 번째 우리의 말씀의 회복의 과정은 물어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고 내 안에서 말씀을 발견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듣기만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시종 아사야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13절을 한번 좀 긴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여호와께 물으라, 질문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훌다의 대답은 범죄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요시야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내가 그 재앙을 유발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신 것은 요시야 왕과 백성들 그리고 온 유다의 신앙을 개혁시키려는 목적에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신앙의 회복이 개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종이에 쓰여진 하나의 문자다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회복은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물을 때 우리 안에서 신앙이 개혁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날마다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